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받기가 스트레스입니다. 복이란 뭘까요? 제가 나의 구성 요소에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맘, 내 성취, 내 관계, 그리고 이 사회와 환경.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구성 요소인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내 몸맘의 무병장수 또는 내 가족의 무병장수. 내 성취에서는 뭐 학생이라면은 시험 잘 보기, 좋은 대학 들어가기, 또 뭐 좋은 직장 들어가기,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또는 좋은 자리 차지하기, 아니면은 뭐 사업에서 번창하기, 그리고 부자 되기. 네, 이걸 이제 합쳐서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내 가족을 뭐 얘기를 한다면은 내 남편 잘 나가기, 내 자녀 잘 나가기, 바라는 배우자 갖기, 네, 바라는 후손 갖기, 네, 그리고 뭐 가족들 사이에 화평하기, 네, 화목하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사회로 가볼까요? 뭐 내가 소속한 모임이라든지 공동체, 지역사회, 좀 더 나가서 국가, 또 뭐 크게 나가서 세계라고 한다면은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발전하기, 더 잘 나가기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화평하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종교라고 한다면은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구원 또는 부활 또는 천국 가기 아니면은 뭐 내세의 공덕, 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요, 이렇게 이제 복이 아니더라도 화나 재난을 갖다가 안 당하는 것, 네, 이것도 이제 또 복이라고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복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복을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네, 복을 어디서 받을까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또는 사람의 힘을 초월한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운명 또는 운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조상님 또는 조상신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죠. 제사 또는 이제 음복, 네, 음식을 먹으면서 조상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과거 국가에서는 이제 사직이라고 했습니다. 사직도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사라는 것은 이제 땅을 얘기하고요. 직이라는 것은 공무를 얘기합니다. 이제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걸 이제 또 복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네, 그래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말로 대표가 되겠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은요,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큰 도움을 줬다. 그럼 이제 그분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인. 네, 그러던가 아니면은 이제 요새 같아서는요, 지도자 또는 권력자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사람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용하다 이런 말씀 이제 하시는 분이 있죠. 뭐 도사가 용하다,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스님이 용하다. 요새는요 목사님이 용하다 이런 말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용하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복 받기를 바라면은 이제 복 빌기를 해야 되겠죠. 복 빌기는 이제 복을 바라는 마음 또는 말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게 이제 복 받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 되겠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복을 비는 말입니다. 복을 준다는 또는 형상이나 또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소지하기도 하죠. 네, 예를 들면 뭐 부적을 소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복주머니 또는 복조리 같은 것을 갖다가 집에다 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요, 그 마네기네꼬라고 하죠. 마네기네꼬. 이건 이제 고양이같이 생겨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양이같이 생기는 같은 인형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가게 같은 데 줍니다. 네, 그러면은 가게에 복이 들어와서 가게가 번창한다. 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복을 비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어떤 행동일까요? 네. 이게 이제 구술한다든지 치성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백일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을 비는 행동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복받기인데요. 이 복받기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첫 번째, 복을 빈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내가 그 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불만족입니다. 네, 현재가 불만족이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두 번째는요, 내가 바라던 복이 나한테 안 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실망과 좌절이 됩니다. 예, 또 스트레스겠죠. 또 복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나를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복을 받았는데 나는 복을 받지 못했어 라고 비교를 한다면은 또 스트레스겠죠. 네 번째는요, 아까 복 받기를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복비기라는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정말 많은 시간과 마음과 노력과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소모를 해요. 네, 물론 기꺼이 소모를 하겠지만은 그 자체도 또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네,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사실 근본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의존이 강화가 됩니다. 네, 의존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능력은 약화가 됩니다. 의존이 강화되고 능력이 약화되고 이게 자꾸 악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복받기보다는 내가 하기를 하면 어떨까요? 예, 내가 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나 또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받아들이기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크게 잃었어요. 상실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내가 상실했다는 것도요, 알고 보면은요,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는 대부분이 다 아닙니다. 네, 내가 살면서 내가 뭐 만들었거나 나한테 주어졌거나 해서 내가 얻게 된 거죠. 네, 그걸 다시 잃었다 해서 내가 다 잃은 게 아니거든요. 원래 없었던 거였다는 거죠. 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비교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누군 가졌고, 누군 복을 받았고, 누군 안 복을 받았고, 이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균형 비교라는 거거든요. 균형 비교는 첫 번째가 누구와 비교하냐는 겁니다. 보통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 복을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좀 안 받은 사람 쪽을 한번 봐보세요. 네, 복을 나보다 더 안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보다 나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잘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내 주위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뭐 한국 같으면 국민 전체를 보면은 뭐 5천만 중에서 한번 보시고요. 좀 더 크게 75억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나보다 복을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네, 두 번째는요, 내가 안 가진 것만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가진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안 가졌고 저 사람은 가졌어요. 뭐 내 친구가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가진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안 가진 것을 갖다가 남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반드시 그 사람이 안 가진 걸 또 내가 갖고 있거든요. 네. 나는 내가 가진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안 가진 것이 저 사람 가졌다는 것만 보이지만은 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때는 내가 가진 것도 함께 보셔라. 이게 이제 균형 비교입니다. 세 번째는 원하기입니다. 원하기는 이제 바라기가 아니죠. 바라기는 정말 남이 해주는 거고요. 원하기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니까 굉장히 구체적이 되겠죠. 이게 바로 원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남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질문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리 막막하시더라도요. 진정으로 질문하면요. 누구한테나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그리고 그 대답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행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복받기에 썼던 시간, 노력, 정성,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다 쓰게 돼요? 내가 하는 데 쓰게 됩니다. 네. 쓰면 쓸수록 내 능력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좋아지고요. 점점 더 잘하게 되고요.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앞으로 올 수 있는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측과 대비를 하면 됩니다. 사실이요, 힘듦과 어려움은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자주 올 것 같죠. 누구한테나 올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예측과 대비를 하잖아요. 정작 그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복받기를 하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내가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기도 쉽고요. 네, 결과도 더 좋습니다.